평생 함께 했는데도 마음이 멀어진 이유, 부처님은 이것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부 사이에 말 못할 오해와 감정이 쌓여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졌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이 왜 이렇게 무관심해졌는지 모르겠다고 하시죠. 결혼 생활이 30년, 40년이 지나니까 서로가 너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제는 서로 보기도 싫다고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우리의 만남은 잘못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요. 특히 부부관계는 가장 선명하고 정확한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부가 어떻게 서로의 거울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 어떻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초기에는 서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남편이 밥을 흘려 먹어도 귀엽고 아내가 늦잠을 자도 예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똑같은 행동들이 이제는 짜증스럽고 화가 납니다. 이게 바로 거울의 법칙입니다.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원망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미워 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나의 거울이고,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정확한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그대로 반사시키는 거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4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부 갈등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법. 둘째로는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 셋째로는 거울 같은 부부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법. 넷째로는 서로를 거울 삼아 함께 성장하는 법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단순한 동반자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의 영성을 높여주는 수행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부 갈등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40대 중반의 한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는데 요즘 들어 자꾸 싸움만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분은 아내가 너무 까다로워졌다고 하시고, 아내분은 남편이 너무 무신경해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싸우시냐고요? 그랬더니 정말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양말을 벗어놓은 위치,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방식, TV 리모컨을 두는 장소, 이런 것들 때문에 매일 다투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양말도 설거지도 아니라고요. 서로의 마음속에 쌓인 무언가가 그런 작은 일들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요.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우선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복이 그를 따르기를 수레바퀴가 소의 발굽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현실은 우리 마음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다투는 그 순간도 사실은 각자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그 부부에게 저는 일주일 동안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화나게 할 때마다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왜 나는 지금 화가 날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예민하게 만들까? 혹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일주일 후에 그 부부가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내한테 화낼 때마다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요. 상사한테 화를 못 내니까 집에 와서 아내한테 화를 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무신경함이 화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이 시어머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이것이 바로 거울의 법칙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던 화가 상대방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정확한 심리 상태의 거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사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인을 보려거든 먼저 자신을 보라. 자신을 제대로 보는 자만이 타인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 말씀이 부부관계에서는 더욱 절실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제대로 보려면 먼저 내 자신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 때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할 신호인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화가 납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도 어떤 날은 이해가 되고 어떤 날은 서운합니다. 아내가 잔소리하는 것도 어떤 날은 고마운 마음이 들고 어떤 날은 짜증이 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평안할 때는 상대방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내가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상대방의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한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가? 혹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언제 화가 났는지, 언제 서운했는지, 언제 짜증이 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 내 마음 상태는 어떠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런 성찰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점차 상대방의 행동과 내 감정 반응 사이의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피곤할 때는 상대방의 작은 실수도 크게 느껴지고 내가 마음이 여유로울 때는 상대방의 큰 실수도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 갈등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갈등 자체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갈등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주는 거울을 통해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입니다. 지난달에 60대 초반의 한 부부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된 부부였는데 요즘 들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분이 퇴직을 하신 후로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아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본다고요. 설거지 하나 도와주지 않고
자기 컵 하나 제대로 치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남편은 화를 내면서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남편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좀 쉬려고 하니까 아내가 자꾸 이것저것 시킨다고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집에서 쉬는 것도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아예 집에 있기가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금강경의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부부관계에서 해석해보면 상대방의 행동에 마음을 고정시키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마음을 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내님, 남편분이 집에서 TV만 본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TV를 보고 계시는 남편분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편안해 보이시던가요? 아니면 뭔가 불안해 보이시던가요? 그랬더니 아내분이 잠시 생각해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남편이 TV를 보고 있을 때 표정이 그렇게 편안해 보이지는 않는다고요. 뭔가 심심해 보이고 때로는 우울해 보이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편분께도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잔소리 속에서 정말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말로 단순히 집안일을 시키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원하는 것일까요? 남편분도 잠시 생각해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아내의 잔소리를 들어보면 집안일 자체보다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마음이 더 큰 것 같다고요. 함께 뭔가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거울을 제대로 보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행동 그 자체에만 반응하지 말고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관심받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었고, 남편의 무관심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보게 되자 그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대신 함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남편분은 TV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 부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야 서로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요. 조주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으로는 보되 마음으로 보라. 귀로는 들으되 가슴으로 들어라. 부부관계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을 눈과 귀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화를 내기 전에 혹시 그가 무슨 고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짜증을 낸다고 맞받아치기 전에 혹시 그녀가 외로운 것은 아닌지 헤아려 보십시오. 이렇게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 그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점차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무관심할 때 화가 나는지, 상대방이 간섭할 때 화가 나는지, 상대방이 비판할 때 상처받는지
상대방이 무시할 때 서운한지,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늦게 들어올 때마다 화가 난다면 나는 혹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질투가 난다면 나는 혹시 사랑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행동을 거울 삼아서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를 통한 수행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매일 저녁 부부가 함께 앉아서 이런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행동 중에서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럴 때 당신의 마음은 어땠나요? 나는 정말로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의 마음도 더 선명하게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거울 같은 부부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이라고 하면 절에 가서 참선을 하거나 염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런 수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의 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부부관계는 가장 치열하고도 깊은 수행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오래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가 즉 보리요, 생사가 즉 열반이다. 번뇌와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이 바로 이런 번뇌입니다. 하지만 이 번뇌들을 제대로 관찰하고 수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보리, 즉 깨달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50대 초반의 한 부부가 찾아오셨는데 정말 심각한 갈등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아내는 경제적 불안감 때문에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보라고요.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시더군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무슨 수행이냐고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만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상황을 수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부부에게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의 행복을 위해, 아내에게는 남편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서로가 미워 보일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화를 낼 때마다 자비심을 기르는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화를 받아치지 말고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저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하고 기원해 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일 밤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상대방이 해준 작은 일 하나라도 찾아서 고마움을 표현해 보라고 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어려워하시더군요. 서로가 그렇게 미운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상대방의 화를 자비심으로 바라보다 보니 그 화 속에 숨어 있는 아픔과 불안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비난 대신에 깊은 이해와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그 부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부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영적인 동반자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를 통한 수행입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갈등을 수행의 재료로 삼으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할 때 그것을 인내심을 기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서운하게 할 때 그것을 자비심을 기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킬 때 그것을 무상함을 깨닫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이런 수행을 해보십시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상대방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상대방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둘째, 상대방과 갈등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셋째, 매일 밤 상대방에게 감사한 일을 하나씩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넷째, 상대방을 위해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차 한 잔 끓여주기, 어깨 주물러주기, 좋은 말 한마디 해주기, 이런 작은 친절들이 수행입니다. 이렇게 부부관계 자체를 수행의 장으로 받아들이면 갈등도 성장의 기회가 되고 어려움도 지혜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서로를 거울 삼아 함께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부부관계의 최고 단계는 서로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덕상을 구족하고 있으나 다만 망상 집착으로 인하여 증득하지 못할 뿐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원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도 서로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망상과 집착 때문에 그 성품을 발현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서로의 망상과 집착을 없애주고 서로의 부처 성품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부의 역할입니다. 얼마 전에 70대 초반의 한 부부를 만났는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된 부부였는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그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젊었을 때는 정말 많이 싸웠다고 하시더군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무엇 하나 맞는 게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40대 중반쯤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로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다른 점을 통해서 배우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남편분은 원래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는데 아내의 차분하고 인내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아내분은 원래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는데 남편의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다 보니 어느새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장점은 배우고 서로의 단점은 보완해주면서 함께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가 서로를 거울 삼아 함께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상대방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결단력이 있다면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결단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섬세하다면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섬세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른 점을 문제로 보지 말고 배울 점으로 보십시오. 상대방이 나와 다르게 행동할 때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할까 하고 궁금해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의 행동 방식에서 내가 모르던 새로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할 때 반대하지 말고 응원해 주십시오.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비난하지 말고 위로해 주십시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포기하라고 하지 말고 함께 견뎌주십시오. 셋째로는 함께 공부하고 함께 수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경전을 읽거나 함께 법문을 들거나 함께 절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십시오. 혼자 하는 수행보다 함께하는 수행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함께 수행을 시작한 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함께 경전을 읽으면서 삶의 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한 마음을 기르게 됩니다. 넷째로는 서로에게 정직하고 진실한 소통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나 아픔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상대방도 자신의 약함이나 두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에게 완전히 열린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서로의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서로를 통해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완전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완벽해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물론 성장과 발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건부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변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변화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받아들임이 있을 때 비로소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진정한 성장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서로를 통해서 더 완전한 존재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부 갈등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갈등은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임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만 반응하지 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을 보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의 마음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거울 같은 부부관계를 통해 수행하십시오.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고 자비심을 기르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넷째, 서로를 거울 삼아 함께 성장하십시오. 서로의 장점은 배우고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며 함께 수행하고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네 가지를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단순한 동반자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는 원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그 성품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소중한 인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나누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부부가 서로를 통해 성장하는 아름다운 인연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의 마루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